역대하 14장 1절로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단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세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십자가의 은총을 덧입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함께 하옵시고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함께 하옵시며 교육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올 여름 내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에게 길을 찾고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인생의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이러한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지난주에는 코로나와 확진자가 2만 명이 가깝게 발생하고 있어서 제6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는 보통 보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끼어들고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당황하고 그럴 때마다 좌절한다면 인생 살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가는 지혜가 있고 이겨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미 얻고 있는 거라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게 될 일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능히 주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어느 인생도 실패나 좌절 그리고 실망 이런 거 경험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없으리라 봅니다. 모두가 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시인은 모든 꽃들을 표현할 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세상에 있던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꽃 피는 꽃이 어딨냐. 바람 맞고 비 맞고 이러다 보면 흔들리게 되지. 그러나 뿌리가 뽑히지 않았고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꽃을 피고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삶에 조금 힘겨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조금 애교스럽게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거나 부러지거나 뽑히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또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사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앞에서 잘 살다가 뒤에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젊어서 아주 무너졌던 사람이 다시금 개과천선하여서 뒤에서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잘 살던 사람이 중간에 실수하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회개하고 다시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도 잘하더니 중간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큰 사건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에서 잘 살고 뒤에서 무너진 사람은 솔로몬 같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앞에서 지혜로운 임금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었으나 그의 말년을 보면은 완전히 이방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로서 실패자로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느 만치 왔든지 우리의 상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잘 정돈하시고 앞으로도 더 잘 살기 원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는 건데, 내가 살아야 되는 건데 뭐 자꾸 내가 투정하고 불평해서 내 인생이 좋아질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투정하고 불평해서 좋아질 것 같으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두워집니다. 혼란해집니다. 자기 인생에서 사람들이 떠납니다.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옆에 누가 있겠습니까? 자식도 멀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따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전도서 기자는 3장 11절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생들이 다 측량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사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사라는 인생은 처음에 잘했습니다. 오늘 성경 표현에서 10년 동안 평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평안하니라. 여러분, 왕 돼서 10년 평안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 앞부분에서 잘했습니다. 근데 뒷부분에 가서 실패합니다. 뒷부분에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이웃나라 군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 의사를 더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오늘 우리는 14장 서두만 읽었지만 15장도 읽어보고 16장도 읽어보면 16장은 그가 실패한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려고 하는데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기를 하지 못하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욕망이, 우리의 세상 관심사가 자꾸 우리를 엉뚱한 데로 이끌어갑니다. 이 아사라는 사람은 처음에 말이에요,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가 엉망으로 만들어 온 나라, 그 우상의 나라를 지금 정돈하고 있는 종교개혁을 잘 단행했습니다. 그의 인생 10년 동안, 이 왕으로서의 앞에 있는 10년 동안은 이렇게 잘했어요. 그는 41년간 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들 속에는 많은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왕으로서 권세가 있고 왕으로서의 권한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제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좀 생기버려요. 아사가 그런 격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조차도 다 하나님을 찾게 했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대로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 3절 4절을 보면은 그는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이거 다 그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 조상들이 백성들을 그리로 이끌어갔던 거예요. 더 위에 있는 조상, 다윗과 같은 조상의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제 4절에서 말합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율례와 명령을 행하도록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여기서 간단하게 표현됐지만요, 뒷장 15장에 가면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일로 진행됐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오데시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명령을 듣고요, 그들을 마음을 강하게 먹고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지파 내에서 싹 없애라고, 그리고 에브라임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하나님의 종에게 내리셨어요. 그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아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 앞에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듣고 왕도 들은 거예요. 그때에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며 이끌어 갑니다. 그날 그들은요,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렸어요.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렸다고 대단하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 왕이. 근데 여기 보세요, 7,700제를 드린 거예요. 7,700마리를 제물 삼아서 엄청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는 의식을 합니다. 12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그리고 뭐라고 선포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남녀노소를 다 막론하고 죽이겠다 그랬어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자기 나라 백성이어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뭐예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법이 된 거예요. 이 정도로 단호하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했어요. 이날 이 명령과 이 맹세를 백성들은 다 기뻐했다고 성경은 15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이래서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셨다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도 그들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곧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결과 그들의 사방이 평안함이 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집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임금이 나라를 이렇게 정말 평안하게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려고 하는데, 어머니 마아가라고 하는 어머니 태우가 슬며시 왕궁에서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마아가라고 하는 자기,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가 조상 때부터 그 타락했던 거를, 그 습관을 못 버린 거예요. 아들 임금이 나라를 바르게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집안에서 지금 우상을 만들어서 몰래 놓고 숨겨놓고 섬긴 거죠. 이때 아들이요, 크게 진노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하고 민간인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찍어 빻아갖고 기드론 시냇가에 불태워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호한 결단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살 길이 있다는 걸 이 아사는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에게로 향하고 여호와가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것을 단절하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가 그때에 평안했고 형통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때의 아사의 군대가 유다 족속에게만 30만 명, 베냐민 지파에서 활 쏘는 사람, 칼 잡는 사람, 방패 잡는 사람 합치니까 28만 명, 총 58만 명의 군대가 생겼었는데 다 용사로 무장된 막강 부대가 돼 있다. 나라가 평안하니까 군대가 강해지고, 군대가 강해지니까 주변 사방의 적들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북쪽으로는 러시아요, 서쪽으로는 중국이요,
저 남쪽으로는 일본이 간섭을 해요. 그리고 더 멀리 동쪽에는 미국이 우리를 정말 늘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조종합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노력과 방법과 생각과 외교 가지고 모든 걸 이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대마다 우리나라도요 아주 훌륭한 외교관들 세워서 그 정권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매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은 달라지지 않아요. 강대국들에 의해 시달리는 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또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온 국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운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길 간절히 저는 원합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나라를 평안케 하고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보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아사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사이에, 남쪽 임금으로 있는 41년 사이에 북쪽에서는 임금이 7명이나 바뀝니다. 수시로 암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일본에 암살 벌어졌어요. 암살이 벌어져 가지고요 임금이 말이에요, 임금 노릇을 못하고 그냥 쉽게 죽어요. 그런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북쪽의 역사와 남쪽의 우리나라, 이 남쪽의 유다 왕국,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하느라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찾기를 힘쓰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는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왕궁에 있는 재물과 모든 걸 끌어다가 아람 왕에게 가서 그거 여러분 말이에요, 곡간을 다 털어다가 말이에요, 16장 2절에 보면은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너와 나, 우리 아버지와 니네 아버지 사이에 언약 맺은 것처럼 이렇게 좀 잘 좀 지내보자, 이러면서 그 외국 군대를 데려다가 북쪽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북쪽 나라의 재물을 뺏어다가 자기 나라 성을 쌓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때에 하나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에게 와서 야단을 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아람 왕의 군대의 손에 당신은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게 하는 말 같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미국 군대를 의지하고 있으니 그 손에서 못 벗어날 거다, 뭐 이런 말 같이 안 들립니까?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우리 현실이나 얘네들 현실이 다르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백성,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런 백성들이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 땅에서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사방의 적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 우리의 삶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 찾는 갈급함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목마르면 얼른 말입니다. 냉장고를 가든지 정수기에 가서 물을 타서 시원하게 들이킬 줄 아는데 이 육체의 사인을 얼른 듣는데 영적인 사인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데 응답을 못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자극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목마름을 모르고 있는 건 병자입니다. 수액을 맞고 있기 때문에 목마름을 못 느껴요. 육체는 지금 굉장히 탈수증이 일어나고 있어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진단할 때 영적인 갈급함이 자꾸 느껴져야 건강한 거예요. 믿습니까? 건강하지만 그거 없어요. 그거 못 느껴요.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기도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거를요, 시편 42편 1절에서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다고 그래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말라 할 줄 아는 이 건강한 감각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 감각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점점 생활의 편리함에 여러분 빠지면 안 됩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나가는 예배에 의존하시면 안 돼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제가 이번에 성시화 회의를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그거 조회수에 속지 마세요. 그 영상 분석해 보시면 여러분의 교회의 식구들이 그 예배 다 보지 않습니다. 평균 시청률이 7분이에요. 7, 8분밖에 안 봅니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예배 그 영상 다 안 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찬양만 듣고 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배 드리고 가니까 찬양만 듣고 말 수 있죠. 어떤 분은요, 말씀만 듣고 말아요. 어떤 사람은요, 찬양단의 찬양만 듣고 말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온전한 예배가 됩니까? 영상 예배 안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만에 빠져 있고 어떤 상태의 영적 갈급함이 있는데도 모르고 지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진단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 상태로다가 우리 그냥 방치해 놓으면 위험하겠다, 이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를 찾으라, 힘써 찾으라. 이거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우리 영혼이 목말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성도들이 자꾸 갈급해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세요. 야, 이놈아, 그게 건강한 거야. 건강하지 않으면 갈급해하지 않는다. 건강하지 않으면 갈급해할 줄도 모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배가 배고픈 줄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원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이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회복될 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사인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런 무감각함 속에 있는 건 위험한 사인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일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오늘 성경도 그랬잖아요. 아사가 그렇게 백성들과 결단하고 맹세하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만나주신다. 예,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너희는 만날만 할 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 만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따라서 해볼까요? 평안과 형통함이 있다.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함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자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이루게 안내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는 이것을 처음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명령대로 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고 백성들도 그렇게 이끌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7절에 아사 임금이 백성들에게 고백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이 사람 분명히 깨달은 거야. 나라가 보존된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의 조상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요, 평생 동안 북쪽 나라랑 전쟁했어요. 늘 전쟁하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으면 나라가 평안하지 않죠. 백성들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전쟁하는 나라 합치고 여러분 평안합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지금 편안합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전쟁을, 평안함을 뺏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라가 평안함을 누릴 때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6절에 표현했고, 그것을 본인이 백성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이 아직 우리에게 있게 하셨고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경험자가 한 소리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주시는 평안함을 그는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객지에 내보내고 얼마나 걱정하시고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늘 염려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면 그 자식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도록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너 어디에 살아도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라고 가르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떠나면, 자식들만 남으면 믿음의 대를 있겠는가 생각하고 염려만 하지 마시고요, 평소 살아계실 때에 그들의 인생을 좌우할 말씀을 해주셔야 그게 살아생전해 주시는 유언인 것입니다. 꼴깍꼴깍 할 때 말이에요, 숨 넘어갈 때 하는 말이 유언이 아니요, 평소에 하셔야 돼요. 평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며 살라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 살아가는 자, 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노래하는 그 기쁨을 맛본 거예요. 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사 왕은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더니 아직까지 우리의 땅이 우리 눈앞에 있고, 여호와를 찾았기에 우리 이 땅에 전쟁이 없어졌고, 여호와를 찾았기에 사방에 평안함이 있도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이끌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 늘 함께 계신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가 하겠어요? 누가 대신해 주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늘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시면서 경험하시고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외면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셨을 때에 그들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본청만 척하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신다면 우리 또한 그런 두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오신 거예요. 이 복된 삶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